오늘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하모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오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아름답고 멋진 동역자들이 함께하니 아름다운 오후인데 약간의 오게티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제 목소리가 약간 원래는 아름다운데 약간 좀 코맹맹이와 잠겨있다는 점이 미스지만 우리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빛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서인데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잘 알고 있긴 하지만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큰 그림을 함께 네 가지의 단어로 정리를 하고 본문을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너라, 싸워라, 나눠라, 섬겨라. 다 기억하시죠? 한번 해보실까요? 섬기라. 예, 좋습니다. 건너라, 싸워라, 나누라, 섬기라로 우리 여호수아 전체를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미 건넜습니다. 어딜 건넜죠? 요단강을 이미 건넜습니다. 그리고 싸우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여호수아서 싸움이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가장 위대한 전투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예, 여리고성 전투. 또요? 아이성 전투. 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전투가 있지요. 아마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떠오르는 위대한 전투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전투의 배경을 함께 정리를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본문 10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아멘. 6장에서는요 여리고성 승리에 대한 큰 기쁨을 누렸었습니다. 그런데 7장에 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큰 좌절과 슬픔을 이스라엘이 경험을 했습니다. 8장에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금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죠. 그런데 여호수아 9장에 가게 되면요,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찾아온 거죠. 내가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낮은 자세로 찾아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조약을 덥석 받아버리죠. 여기서 덥석 받은 것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주일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고려하지도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기브온과 조약을 이스라엘이 맺은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요 이를 두려워하고 5개의 연합 부족을 동맹으로 삼게 됩니다. 왜 5개의 부족을, 나라를 함께 동맹으로 했을까요? 이스라엘에 대한 엄청난 소문을 들었고 혼자의 힘으로는 것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연합군을 꾸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이 연합, 이 동맹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굳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나 세계가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동맹과 연합으로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동맹과 연합을 이루는 것일까요?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도니세덱도 자연스럽게 전투를 하기 전에 이러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은 것이죠. 5개 부족을 연합하여서 기브온을 공격하는 데는 2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배신한 기브온을 철저하게 짓밟아서 본보기를 삼아서 다른 부족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지 못하게 하려고 본보기를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차피 이스라엘과 한판 붙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강력한 신이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를
5개 정도가 연합을 하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기브온은 어떻게 합니까?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기다렸다는 듯이 그 소식을 듣자 이스라엘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을 때 도와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바로 그 조약을 사용하는 기브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브온 입장에서도 그들만 연합군이 아니라 자신도 연합군이 있는 거예요. 조약을 맺은 이스라엘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SOS의 도움의 요청에 응답할 수 없는 그런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지금까지의 내용 이후에 등장하는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3가지 본문의 묵상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첫 번째는요, 땅의 멜로디입니다. 우리 7절과 9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지금 기브온은요, 이스라엘을 속인 잘못을 저지르긴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조약을 맺어버린 잘못을 저지른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요, 원래 멸해버려야 했던 기브온 족속을 지켜줘야만 하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 언약, 조약에 대해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이행하려는 모습을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의가 앞서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우를 범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 순간 가운데,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그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제 이러한 말씀에 실천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또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고등부 수련회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귀여운 아이들, 저보다 키가 한참 큰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가지고 첫째 날부터 제가 흥분을 해가지고 기도회 때 목을 다 써버린 겁니다. 둘째 날부터 목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둘째 날 저녁 집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살살 설교를 할까, 살살 기도를 할까라는 마음도 들었지만 둘째 날 저녁 집회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담당 목사니까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책임과 이 말씀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수련회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한 수련회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요, 땅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밤새 그들에게 향하고 있는 겁니다. 도움을 청하자마자 그들을 도와주러 열심히 가고 있는 것이죠. 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 싸움을 하려는 모습을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음악적으로 표현해보면 땅의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밤새 갔다는 것은요, 기습 작전을 펼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전략을 가지고 최선의 방법으로 그들을 돕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아멘. 여호수아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이 얼마나 세상적인 지혜와 그러한 가치가 뛰어난지 잘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가고 그들을 따라가는데요,
여기 베드론부터 아세와와 막게다까지 쫓아갔다는군요. 짧게는 30km에서 길게는 한 35km 정도를 계속 뛰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걸어가는 걸음과 마라톤으로 30km만 가려고 해도 얼마나 힘든데요. 군사를 이끌고 무장을 하고 이 거리를 계속 쫓아갔다라는 것은 정말 죽기 살기에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기는 했지만 그 여호수아의 최선과 노력만으로는 그 5개 부족의 연합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는요, 바로 하늘의 멜로디입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8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로 그것을 말씀하신지는 잘 모를 수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 싸우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큰 우박덩이로 소개가 되고 있죠. 이 우박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돌덩이로도 번역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돌덩어리가 사람의 머리 가운데, 그 온몸 가운데 떨어져서 그들을 크게 살육한 하늘의 도움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돌에 맞아본 성도님들 계실까요? 예, 그 문자 그대로 뭐 나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돌을 맞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비석치기를 하다 돌에 맞았을 수도 있고, 저도 돌에 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상당히 아파서 피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작은 돌이 아닙니다. 돌덩이입니다. 그 돌덩이가 그냥 갑자기 어디서 실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도 미사일 아시죠? 유도 미사일. 정확하게 목표를 가지고 그것이 탁 발사가 되는 미사일처럼 그 돌덩이가 하늘에서 모든 적군들을 쳐서 살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하늘의 멜로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모리 5개의 족속은요, 속된 말로 그들의 그 지역은요, 그들의 영역이었고 나와바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에게는 그 전투 지역이 초행길입니다. 그런데 그 5개 족속에게는 그것이 완전히 익숙한 지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를 써서 그 돌덩이를 피하고 도망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광장동이 우리 광역교회의 지역이고 동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도 작년에는 이곳이 낯설었지만 어느덧 414일째 광역교회 부임한 지 되었습니다. 광장동이 꽤 저의 동네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초행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전투라는 그 특성 가운데 처음 지형을 가는 적군과 그것을 잘 아는 군대가 싸울 때에는 반드시 그 차이와 격차가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30km나 넘는 길을 도망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알고 있는 숨겨진 장소에 숨었겠습니까? 우박덩이를 피하기 위해, 돌덩이를 피하기 위해 그들이 많이 숨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에 아모리 족속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처럼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도망가다 보면 해가 어두워져. 그러면 여호수아도 쫓아오지 못할 거야. 우리는 여기에만 숨어 있으면 제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찾지 못할 거지. 여호수아의 생각입니다. 이거 큰일이구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칠 대로 지쳤는데 오늘 놓치면 그들은 다시 재정비하고 내일 다시 싸우면 우리는 잡을 수 없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 기점에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기도와 위대한 선포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세 번째는요, 하늘과 땅의 하모니입니다. 우리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그리할지어다. 아멘.
아멘. 지금 여호수아는 전심으로 싸우면서도 정말 간절한 외침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포하는 겁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도 머물러라. 여기서 머물러라에 사용된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다맘입니다. 다맘.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샤렛에게 태양이 중전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태양이 그 자리에 머무르고 그들 가운데 머무르고 밤이 오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공격하고 쫓아갈 수 있는 전쟁이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가질 수 있죠. 에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여호수아가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사실을 몰랐을 테고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멈추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를 텐데 이것은 진짜 그런 일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이런 어떤 노래나 승전가였을 거야 라고 이해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는요, 이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전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려고 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러한 예화들을 들어보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과거 나사에서 슈퍼컴퓨터로 지구의 연대를 측정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 중에 직원 한 명이 성경책을 보니까 이 여호수아서의 이 태양의 하루가 비는 날을 발견하고 그것을 집어넣으니까 계산이 딱 맞아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로 본문을 설명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둘 다를 거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과학적으로 검증을 받고 인정을 받았을 때 진리가 되는 책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의 진리를 보호하고 변호하는 일이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선포 자체이며 진리 그 자체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기도와 선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당시 태양과 달은요, 이 가나안 족속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신이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태양이 지면 달이 오면 그들은 살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출애굽을 허락하신 구원의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 태양과 달은 피조물일 뿐이다. 주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님의 주 되심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십시오라는 간절한 소망과 기도와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하신 사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 그렇게 여호수아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하모니가 어우러져 승리라는 놀라운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역사는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1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함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정말 이를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저 또한 이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고등부 수련회 기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준비하려 노력했고 또 말씀을 증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많은 선생님들과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 덕분에 정말 그 집회 가운데 기대했던 이상의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32명의 학생 중에 16명이 고3 학생들이 참여를 했고요. 또 첫날부터 말을 안 들어 보이던 고1 남학생들이 진지하게 찬양에 임하고 진지하게 말씀에 임하는 눈빛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로 준비했고 최선을 다해 말씀을 선포했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이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강력한 역사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적보다 더 위대한 표적이고 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한 영혼의 구원의 고백으로 되어지는 역사의 현장을 목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싸워야 합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믿음의 전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기대 이상의 하늘의 도우심을 경험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 마냥 세상이라는 거대한 연합군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 말씀을 우리가 들은 것처럼 우리가 전 세계의 정세를 보며 국내의 정세를 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우리 고민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개인의 삶의 문제와 이 나라와 전 세계의 문제가 언제 어떻게 정확히 해결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도심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승리라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우리 삶 가운데 울려 퍼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땅의 멜로디를 연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디선가 하늘의 연주 멜로디가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한 방법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생각한 타이밍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맞게 놀라운 하모니가 이루어져서 우리 삶의 승리와 기쁨이라는 열매가 가득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늘을 살아가시는 모든 광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